28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88페이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몰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금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될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는 이틀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몇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성공하는 흐름을 잘 타는 겁니다. 경제응답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경제 흐름을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다,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얘기하는데 진짜 사업 잘하는 분들은 이때에 사업에 큰 응답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은 경제 흐름이 있는 거죠. 그 경제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참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성공 흐름을 잘 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참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공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미 수없이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거의가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 주사역이 인간 구원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증인으로 쓰임받고 축복 속에 대열에 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제가 부탁합니다. 이걸 보고 삼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정말 제가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응답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 말입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지금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성취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강단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운동하는 단체 전체 본부 메시지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 수업을 통해서 주시는 그 현장 메시지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RTUC 뉴스를 항상 보면 현장에서 응답받는 증인들의 고백이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강단 흐름을 타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빼곡하게 그 기도 수업에다가 그 주간에 주신 강단 메시지, 그리고 그 주간에 주어진 본부 메시지를 다 정리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 수첩하면서 그 기도 수첩 속에서 나오는 또 이 복음 메시지를 기록하여 그거를 계속 현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 흐름을 놓치면은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응답 받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의 말씀, 그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한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흐름이 뭐냐면 기도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혹시 교재 가운데에 복음 편지 10가 가운데 9번째 보면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은 결박된다. 반드시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는 동원되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사도 요한이 보지 않습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의 사자들이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보좌 앞으로 모든 성도의 기도가 보좌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응답하실 때는 반드시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과학이고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약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데는 25년, 30년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개미 채바퀴 돌듯이 매 달에 한 번씩 전체 우리 중년 제자들의 모임이 있고 그리고 매주마다 핵심이 토요일마다 모이고 그리고 목사님이 세계를 도십니다. 전 세계를 지금 스케줄 따라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런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많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렘넌트들 가운데는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그 렘넌트들 가운데는 아주 하나님 인도를 제대로 받고 현장에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는 증거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처음 시작할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것이 그야말로 뭐가 같았냐면은 이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하룻밤이 지나게 되면은 그 누룩이 그 안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는 헌신하는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중요한 선교 현장으로 거의 한 30명의 목사님들이 사역합니다. 대구에서도 여러분이 계속 나갑니다. 그 계속 나가는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현장에 조용하게 복음은 인생 결론 내린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 나가니까 그 말씀이 막 눈에 보이게 한꺼번에 역사가 일어나면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겠는데, 전혀 표시 안 나게 이것이 누릇이 들어가서 그 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서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거의 눈치를 못 채요. 그런데 굉장한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에게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결정적인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실이 터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호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라 전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바빌론 나라에 큰 어떤 뉴스가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사실 다니엘은 뭐예요? 바빌론 포로에서 잡혀온 그날부터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못 잡아도 이 다니엘은 10년 내지 2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역사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남이 알아두든지 안 알아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순간에 그게 어느 날 몇십 년 혹은 10년 5년, 이거는 우리가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건을 터뜨리는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쌓여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기도로 여행을 하십시오. 매일같이 최소한도 정식기도 한 번은 여러분들 개인, 가정, 교회, 지역,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진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계속 여행. 그게 어느 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사람이 역사가 일어난 거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터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24시 분명히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다 차곡차곡 하나님이 다 받아서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역사를 이룰 시간표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세 번째는 뭐냐? 전도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주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 구원 사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냐고 말이에요.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개미 채바퀴 도는 것 같지만은 이 세 가지가 계속 도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사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의 주 내용은 전도입니다. 매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지역을 복음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트위디 교회가 이 지역 복음할 수 있는 교회 응답을 받고 이런 절대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흐름 속에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모든 성인이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서 8절은 6월절에 관한 규례이며 9절에서 12절은 77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초막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대 절기는 이미 출애굽기에 2차례 그리고 레위기에 1차례 언급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성경에 한 번 말씀하시고 기록했으면 다 알아들을 건데 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냐.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 절기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와 축복을 분명히 깨닫고 누리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은 뭘 말합니까? 6월절은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6월절의 의미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인생 모든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에 나온 내용과 비교해 봅시다. 여기는 짧게 얘기했지만은 다른 성경에는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살이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다가 이 6월절 행하는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 이 누릇을 넣은 빵을 먹지 말고 누릇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여째 동안 먹어라. 뭘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 400년 동안 고통당한 그 노예 생활하는 것을 다시 기억해라. 거기서 해방받은 그것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기도 거기서 삶아서 먹으면 먹기가 쉽고 또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 그 6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러가서 바비큐 하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음식 먹은 그 6월절 고기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그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자손되도록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오래오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소유된 것에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줬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초대교회,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일어나죠. 세상 나가면은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그리고 나는 너무 외속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문제만은 불신앙에 빠지고 우도 문제 만나면 좌절과 낙심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내가 제대로 알 때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자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참 이 문제 해결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실제로 현장에서 당하는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삶 저주에서 해방되고 흑암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현장에는 완전히 흑암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현장에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걸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명약속하셨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언제만입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그 권세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힘이 생기고 확신을 가질 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아브라함이나 혹은 야곱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없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나게 하시고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분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렘넌트 7명, 요셉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초대교회 그 박해와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도하십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면은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방으로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가는 길이 계속 막혀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때에 이 바울 일행은 더 이상 전도를 진행하지 않고 두로아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꿈을 보고는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모든 방향을 옮기게 되어졌고 그리고 세계의 선교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7절에 담겨있는 비밀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그 축복 속에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막 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배경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이 배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 후가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에 쌓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남고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보좌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하는 일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바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 자녀들 가는 길을 인도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천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되고 그 천국이 우리의 배경임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제가 삼절기의 축복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면 모든 현장은 변화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삼절기 내용이 뭐죠? 1, 3, 8이잖아요. 이 삼절기가 오늘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정시로 무시로 집중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게 하시며 이 비밀을 계속 우리가 24시 누리게 되어질 때에 하늘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만남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신자들조차도 만나보면은 불신한 얘기예요. 거의 신자들을 만나보면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얘기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연약한 분들이 시험이 들잖아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면 이 세 가지 절기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어질 때에 모든 불신앙은 무너지고 인본주의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가보면 사건도 나고 일어나고 문제도 옵니다. 반드시 그 문제 속에는 뭐요? 흑암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세 절기의 비밀을 계속 누리게 될 때 흑암은 결박되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정말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위기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스데반의 환난에 인하여 초대교회의 최대 위기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환난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새 절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계속 누리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그 최대의 환난이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사울이 회개하고 변화해서 바울로 바뀌어지고 이 스데반의 환난에서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때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누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절기의 비밀을 계속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개인, 가정, 가문과 교회를 살리는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삼절기 속에 들어있는 축복 그 비밀을 실제로 현장에서 24시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대에 주신 세계 복음화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우리가 절대 제자로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